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이 주의 은혜 안에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열왕기상 3장에서 시작이 되는 솔로몬의 지혜와 그 왕국의 번영 중에 기드온 산당에 1,000마리의 헌신을 쏟아부었던 솔로몬의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실 때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재판, 그 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영화를 주셨다는 그 실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3장 우리가 읽은 16절부터는 그 지혜가 얼마나 선악을 분별하는 아름다운 것인지, 백성들의 존경과 경외를 받는 왕국의 터전이 세워졌다면 4장에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역사적인 증거를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왕의 직무의 가장 중요한 본분 중에 하나가 선악을 분별함으로 신앙 공동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나라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는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이 우선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기본 개념은 선악을 분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약자들을 품어 안고 살아가는 힘의 지배가 아닌 섬김의 도리가 이루어지는 질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솔로몬이 구하고 솔로몬이 실천했던 이 지혜 이야기들은 바로 그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도 바로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경건이고 그 경건 질서를 이루는 일에 최우선의 기도와 실천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도 이 선악 분별의 공정성임을 알 때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업적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적 영화나 성공의 개념보다 중요한 일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선악의 질서에 경건 질서를 세우는 일이 최우선 과제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할 수 있음도 제3 묵상하면서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3일 간격으로 한 집에 사는 두 창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은 그만 산모에 깔려 죽었고 그 아들을 바꿔치기 한 사건입니다. 고대 사회 가난한 창녀와 같이 사회 소외 계층들은 주로 한 집에서 지내는 일상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통 한 집에 서울에 3가정, 4가정이 함께 어울려 살던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마 지방의 행정체계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지방의 행정체계 안에서 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서 증인도 증거도 없는 상황에 왕에게까지 상소가 되었고 왕이 바로 이
어쩌면 사회 소외계층, 이 창녀의 상속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뜻밖의 설정이고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 고대 사회에서 왕이 하찮은 창녀의 상속권을 받아줘 재판을 왕이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분명한 분위기와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증인도 증거도 없는 상황에 솔로몬은 칼을 들어서 아이를 반반씩 공정하게 갈라서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충격적인 재판이지요. 그것이 일상의 재물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생명체는 절반을 가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갈라서 나누어 주라는 공정성을 선택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산 아들의 일종의 친모지요. 아들을 죽인 가짜 어머니가 아닌 친모가 26절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이 마음에 긍휼의 뜨거움이 솟아오른 거지요.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솟구쳐 오르는 그 장면이고,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표현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성공한 이후에 베냐민을 만나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을 만날 때 나타나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므로 친모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맙니다. 절반을 가지기보다는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우선을 친모는 택하게 되고, 솔로몬은 그것을 통하여서 공정한 재판을 내리게 되고, 그 아이 친모에게 아이를 돌려줌으로써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 왕국의 경고성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고, 우리가 늘 이 세상의 현실, 한국 사회에 끊임없는 고소고발과 분쟁과 다툼이 만연한 이 어지러운 세대 안에 눈물이 나도록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이 덕목을 지키지 못하는 지혜 없음을 우리가 울부짖을 만큼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판결을 통하여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 지혜를 통하여 권위를 회복해가는 그 아름다움.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옛날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는 다윗 솔로몬 왕국의 지혜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최우선으로 가정, 최우선으로 교회 안에,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세상 안에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이 경건한 지혜, 선악 분별의 진실성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 이 갈망, 그 실제적인 판결이 우리의 갈망이 되고 우리의 열망이 되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메아리고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며 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합의하고 존중함으로써 마음에 악이 없는 정결함을 유지하여 왔는가 하고 물으시고 엎드려서 울어야 될 제목을 쏟아 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 못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통회해야 할 것이고, 더구나 어두운 세대 안에, 과잉 정치의 세대 안에 교회마저도 이편 저편으로 갈라져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현실적인 아픔을 여러분이 끌어낸다면 우리의 갈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새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창녀라는 사회 소외계층에게까지 왕의 재판에 존귀함으로 초대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약자 돌봄의 그 진실과 그 공정한 재판으로 권위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사건 앞에서 진정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상한 세대의 친구다가 되어주고 우리가 전해들 복음의 대상, 우리가 섬겨야 될 1차적인 대상이 사회적 약자임을 잊지 마시고 비록 수고롭고 번거롭지만 낮은 자들을 배려하는 양보, 머물러 섬 그들을 돌봄에 우리의 실천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